한 드라크마의 소중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를 잃어버려 보신 적, 그런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삼형제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들이 3명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셋이니까 뭘 모르는 생각이시죠. 근데 하루는 첫째가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는 날인데 그때 학교에 갔는데 셋째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제가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학교에 안내 방송을 부탁했습니다. 한 아이가 2살짜리, 2살, 3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교 밖을 나갔으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근처에 없다는 거 확인하고 걔가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그 정도는 못 도망칠 거다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셋째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죠. 네. 그게 2층 건물인데 얘가 1층에서 학생들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물론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아무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냥 다 보다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2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의 직원에게 검거돼서 왔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아이를 찾았다고. 근데 저희는 너무너무 큰 그 경험이었어요. 그 한 20-30분 동안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뭔가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드라크마는 이 그리스의 은으로 된 동전이에요. 한 6g 정도 되는 그런 동전이라고 합니다. 올라오기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없습니까?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 이 동그란 은전 하나예요. 근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 가치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하루에 열심히 편의점에서 일하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요?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하루? 네, 상상에 맡기겠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까요? 어렵죠. 역시 사회생활 해본 사람 알고 있어요. 10만 원 쉽지 않아요, 목사님. 열심히 해도 벌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보통 한 10만 원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인에게는 드라크마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남편이 준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샅샅이 어딨지? 이 드라크마 어디 있지?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그 한 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는 찾았대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만 원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찾은 거죠. 예. 권사님 그 찾았는데 잔치 하시겠어요? 사람들 불러다가? 헌금. 네, 역시 권사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시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헌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속의 여인은 참 이상하죠? 그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사람들 이웃들 불러다가 잔치를 했대요. 잔치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엄마 아빠가 돈 내시니까 뭐 얼마인지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더 많은 돈을 썼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잔치까지 했을까요?
이건 사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10개의 드라크마는요, 머리띠를 해서 하고 있었대요. 언제 이게 사라졌죠? 계속 넘겨주세요. 8번 정도? 예, 아마 숫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8번. 올라올 거예요. 네, 드라크마. 네. 이 10개를 이 줄로 이어서 머리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인들이 머리띠를 하면서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 이 사람은 약간 잔치하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 머리에 뭐 쓰고 있죠?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10개의 동전을 이었죠. 이게 머리띠예요. 다음이요? 예.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예. 실제로 믿지 않으신 정말요 하는 이 개수 제가 세봤어요. 10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저는 결혼한 여인입니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혼을,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인. 마치 불륜의 여인, 그렇게도 여겨질 수 있는 정도의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 가지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슬람권에도, 중앙아시아에도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 거기에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100년 전, 몇십 년 전 여인들의 사진이 있어요. 이란이나 페르시아 그런 데 보면 그 사진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뭘 치렁치렁 이렇게 달고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이 중앙아시아 같으면 탈락 이렇게 3번 얘기하면은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할 때 이 여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신구들은 다 갖고 나갈 수 있었어요. 여인의 소유인 거예요. 자기의 품위, 자기의 가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재산인 거예요. 귀한 거죠. 내려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드라크마 하나는요, 그냥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세메디라고 했거든요. 세메디. 근데 이 세메디는 도둑도 안 가져갔대요. 예, 세메디 꼭 기억해 주세요. 세메디는 도둑도 안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는 담보로 잡을 수도 없었대요.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약혼한 사람이 이 세메디를 잃어버리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파혼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대요. 10드라크마가 다 있어야 온전한 세메디가 되는 거죠. 그 하나의 가치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 한 드라크마는 전체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한 드라크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가복음 15장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이 말씀, 이 비유 이야기의 배경은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죄인이야.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문제가 있다. 왜 죄인들,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영접하고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한 드라크마 비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드라크마는요, 이 죄인, 세리 같은 사람들,
전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과 세리는요, 그 한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없어야 더 그 공동체가 좋게 보일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말은 죄인과 세리 이 사람들은요, 같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가까이 있지만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없어야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분들 있어야, 죄인과 세리가 있어야, 그들이 있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되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더 이상 세메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 드라크마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전체를 온전케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잊혀져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한 드라크마 같은 존재,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 찾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찾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같은 사람, 세상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더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있지만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잊혀진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한 드라크마 같은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연결될 때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 한 명 한 명을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와 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한 드라크마 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한 드라크마 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드라큘라로 발음을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예,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동전같이 귀합니다 할까 말까. 이 드라크마 말씀에 있으니까, 예, 이 드라큘라 같이 생각하는 사람 있죠. 당신은 나의 피를 빨아. 이런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공동체 안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은 한 드라크마 같은 사람을,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을, 잊혀진 사람을 찾아가세요. 연결하세요. 한 세메디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하세요. 그러나 마귀는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좀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조장합니다. 어떤 마음을 심어 놓습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 내가 교회 가나 안 가나 아무 소용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 수백 명 중에 한 명인데 내가 한번 안 가도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그거는 누가 좋아하는 마음이라고요? 예, 마귀와 사탄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마음을. 나는 그냥 한 드라크마 같은 존재야. 없어져도 돼. 이런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난 별로 배우지 못해서, 난 별로 가지지 못해서, 난 별로 힘이 없어서, 난 별로 잘나지 못해서, 난 별로 춤을 잘 못 춰서. 제 얘기죠. 예전에 무슨 발표를 하는데 전 춤을 못 추니까, 아, 나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 무슨 발표 이런 거 할 때. 안 가고 싶은 거죠. 별의별 이유를 만들어서 마귀는 우리를 9 드라크마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잊혀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제가 막내를 잃어버렸을 때 막내는 내가 뭐 셋째인데 내가 없어도 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나는 그냥 재밌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구나. 2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저기 만져보고 있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식은땀이 나고 패닉이죠, 완전히. 얘 어떡하지?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는 거죠.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one of them,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없는다고? 내가 우리 가족에 뭐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으세요? 저녁까지 있으면서 내가 뭐 집에 들어간다고 뭐 집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냥 안 들어가도 뭐 집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초등부 학생 있으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꼭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안 들어가시면 부모님은 주무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요. 가족의 일원이에요. 언제 그걸 깨닫게 돼요? 잃어버렸을 때 깨닫는 거예요. 마귀는 약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죠. 그런데요, 이 교만이 있는 그냥 어떤 우월감이 들 만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갖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은 안 해도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한 드라크마 정도 되는데 저는 한 금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쭐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도 들게 합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되면 대구에 있는 큰 집, 저는 충남 장항에 살았습니다마는 대구에서 큰 집에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력봉사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가지고 복숭아, 사과 농사 이런 거 할 때 제가 가서 일을 했지요. 방학 때 일하고 나서 이제 돌아갈 날입니다.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그때 제 동생이 마루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3남매 중에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둘째거든요. 셋 중에 둘째는 이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정도의 자부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목받지도 못하고 뭐 위에 누나하고 싸우면은 누나한테 대들었다고 혼나고 동생하고 다투면은 동생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지 못했다고 혼나고 항상 혼나니까 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 동생보다 낫지 않나? 그때 동생이 그 마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코 위쪽 위에 눈 옆에 거기가 찢어진 거예요. 피가 나는 거죠. 저는 아이고 조심하지 않더니 정말 칠칠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전 똑같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동생을 끌어안더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가 철철 나는데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생각했어요. 아니 뭐 그럴 일인가 저게? 그냥 가서 꼬매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시골에 대구 팔공산 동화사 아래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택시 불러달라고 차를 불러달라고 울부짖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큰 길가에 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대구 노예가에 갔어요. 결국은 파티마 병원 옆에.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겠어요. 동생이 좀 귀한 아들이었구나. 전 그 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못 느꼈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은 한 드라크마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 보실 때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정도 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 귀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시 기꺼이 그렇게 십자가 지실 정도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 한 명 한 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한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들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 드라크마들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드라크마가 하나가 그냥 떨어져서 굴러다니면 그건 그냥 은전 하나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가 함께 있을 때 세메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평안의 띠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을 때는 연결되어 있어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우리 지체들이 어둠 가운데 잊혀져서 외롭게 홀로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 가지 함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 보통 우리의 마음, 죄성에 따라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리고 특히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일반적으로 볼 때 갑과 을 중에 좀 어렵나요? 선생님과 학생 중에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요? 학생이요? 먼저 부르는 사람이요? 예. 먼저 부르는 사람이요? 네. 우리 사회가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선생님과 학생 중에 선생님 먼저 인사해야 교회 다니시는 표를 내시는 거죠. 생각이 많이 발전하신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인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정신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 옳으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에서 어떠냐를 보시는 거예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학생 인사해야죠.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정신줄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갑과 을 중에서는 을이 먼저 인사해야 되죠. 을이 먼저 연락해야 되죠. 을이 먼저 식사 대접해야 되죠. 그래요? 예. 초등부 학생들도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에서는 서로 연결되려면요. 누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누가 먼저 찾아야 할까요? 누가 먼저 연결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한 드라크마 찾아가셨어요. 그 잃은 양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한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들,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들한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잊혀져 있어요. 그들은 에너지 레벨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먼저 다가갈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요? 먼저 성숙한 사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저 인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니? 세상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 죄송해요. 세상도 요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성숙해 있어요.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한 드라크마를 한 세메디가 되게 하는, 연결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두례장, 교사.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인사하고 돌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왜요? 사회 속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한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이 주의 몸된 교회에 더 긴밀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더 온전함을 느끼죠? 오늘 신혼부부 여기 와 있는데요.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온전해지는 거죠? 예, 더 행복합니까? 네,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온전해지는 거죠. 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더 온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영혼, 한 영혼이 우리와 함께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명의라고 하죠. 좋은 의사는요, 환자가 없이는 명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의사에게는 환자가 있어야 돼요. 환자는 의사를 명의가 되게 하는 거죠. 이 명의는 이 환자를 고쳐주죠. 온전케 해주는 것 같은데 이 환자는 이 의사를 더 온전하게 해주고 명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 혼자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목사가 중요하지. 교회의 목사가 중요하지. 예, 여러분, 목사 혼자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성도가 없는 목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공동체는 이 한 지체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지체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합니다. 서로 연결될 때,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집니다. 성도 없는 목사는 목사가 될 수 없고 성도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성도 개인은 교회를 온전케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한 드라크마 같은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웃들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결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몸된 공동체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을 찾았을 때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올해 2023년을 돌아볼 때 올해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교회를 잘 나오시지 않다가 다시 출석하기로 결심하신 분들,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 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깨달아가고 누리게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한 드라크마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소외되어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었다고는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서 외롭게 홀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연결되고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우리 둘의 교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